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만 크게 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도록 크게 두 번 시작.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누가 물으면은 뭐라고 답을 하시렵니까? 물론 정답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근데 답은 이렇게 알면서도 답지 않게 예수 믿는 태도가 잘못한다면은 결국 죽으면은 지옥불에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치 못할 일이 다가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게 돼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심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죽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크게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안 죽겠어요? 영웅, 호걸, 열사 다 죽습니다. 끝이냐? 아니요.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그렇지 않지만 대개 병원에 보면은 이렇게 그 그래프에서 이렇게 뛰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니 어느 날 찌 이렇게 뛸 때가 와요. 이게 이제 심장이 멈춘 거예요. 심장 박동이 스톱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뛰다가니 이렇게 딱 심장 멈출 때가 온다는 거. 이때는 내 삶의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죽음이 나는 거예요. 누가 안 죽겠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반드시 인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창조주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천당, 집당자니까 천당, 천국, 나라국자, 집당, 그다음에 지옥이요, 지옥, 가두록이요, 가두록.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런 지금 그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배부르고 육신의 즐거움에 흥겨워 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온다니까요. 여러분과 저가 밥 먹고 권력 있고 돈 있어서 육신대로 활볼 때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 활볼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석가는 공부해도 돼요. 맹자도 석가도 다 공부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체험으로 모시는 거지. 내 영혼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육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영으로 살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태도가 반듯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될 텐데 지금 뭐 한 80도나 한 60도에 끓는 물에 넣어놓은 문어발처럼 흐느적대고 있는 식으로 믿는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까지 버텼다 합시다. 내 박동이 어저저다가 쭉 거기 뜨끈날 때에 나는 지옥불에 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은 저는 돼요. 근데 제가 죄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굴려서 성도의 비유에 맞춘답시고 좋은 소리만 골라서 오고 혼에다가 우선 상식 같은 좋은 듣기 좋은 말만 심어주면은 나부터 지옥 가야 되고. 여러분도 육신에게 좋은 이야기 들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영이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지. 그럼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왜 영이 살아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고 다 압니다. 이런 풀도 그냥 죽으면 썩어서 흙 뛰고 마는 거예요.
짐승도 죽으면 다 끝이요. 근데 유독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한영,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영으로 영원한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면은 인간은 불멸이요. 그렇게 살게끔 지으시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생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생각을 이제 마귀가 그냥 으깨버렸어요. 꺾어놓은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서 창세기 2장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버림당하는. 정령 죽는다고 생각을 늦어서 한동안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 정령 죽는다. 이 정령 죽는다. 이 생각을 마귀가 와서 안 죽는다. 먹어봐봐. 하나님이 되어. 왜 그걸 모르고 쩔쩔하고 살아? 바보더라. 먹어봐 하면서 하와의 유혹할 때에 그 마귀 말 듣고 이렇게 봤더니 육신에게 범직한 거예요. 육신이 드디어 생각이 와. 막 탐스러워. 보암직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도 주어서 남편 다 받아 먹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어 하시는 말씀대로 영이 팍 죽어서 이제는 육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이제 사는 사람이 된 게 오늘 인간이 쭉 이렇게 벌려왔지. 오늘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냐면은 약 76억 정도 산다고 그래요. 생각이 다 다르죠. 아담 이후에 전부 다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은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작용하며 삽니다. 오늘날 심장에서 찌익할 때에 난 죽었어. 내 영혼은 영원한 건데 죽은 영은 드디어 지옥불에 가야 되고 예수로 산 영만은 천당 가야 된다는 거.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숙명의 작품입니다. 죽음이 운명이라면은 심판은 숙명으로 내가 피할 수 없이 내가 받아야 한다는 거. 생각 속에서 이제는 육신으로만 사는 생각으로 꽉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꽉 차 살 때에 그들은 가는 발걸음은 마귀에 따라서 이제 또박또박 지옥불을 하고 있죠.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주님을 모를 때는 책 보니까 예수도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다 성인이래. 성인.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려서는. 제가 주님을 딱 만났더니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 이후에 먹지 마, 먹으면 정녕 죽어, 그 생각을 마귀한테 뺏겨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먹고서 죽은 영혼, 그 죄값으로 지옥 갈 영혼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인류의 모든 영이 망하여 죽은 그 죄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고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죠.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비유로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뭘 믿느냐? 집에 5명의 아들 낳았어요.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큰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다 딸만 낳았다 합시다. 엄마가 아침에 밥을 막 쌀 닦아가지고서 이제 밥을 다 했는데 애들은 다 잤어요. 어머니가 일어나, 이제 밥 먹고 학교 가야 된다. 일어나, 다 밥 먹어, 얼른 일어나.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큰 아들하고 맨 막내 딸이 뭔가 기분 나쁘다고 밥을 안 먹고 학교 갔다고
합시다. 다 끝나고 올 때에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힘이 있는데 요 큰애하고 막내가 오다가 굶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도 참 싱거운 비유지. 5명 밥을 다 해놨는데 큰 아들과 막내 딸이 뭔가 자기 성질이 못 견뎌서 안 먹어 하면서 했는데 결국 배고파서 죽었다면은 엄마는 5명의 자녀의 밥을 다 해놨죠. 엄마 감사해요 하고 밥을 퍼먹은 사람은 건강했고 안 먹어요 한 아들 딸은 죽었다. 오늘 지구상에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했어. 그래도 어떤 분은 아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 믿는 주먹 믿는다 그러고 예수에게 태양하잖아요. 어저께도 전도지를 주는 전도 현장 갔더니 거의 다 아시잖아요. 거의 100명이면요 99명은 아주 쌀쌀 맞다 못해서 무자비할 만큼 고개 뭘 받는 분도 있지만 근데 되게 받아도 보지도 않아요. 받아도 가다 또 돌아오는 분도 보대요. 달라고 했어요. 봤더니 휴지 달라고 휴지는 달라고 하는데 전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요 예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기 어떤 비닐로가 보여 가서 봤더니 우리 휴지를 파긴 받더니 가서 버린 거예요. 근데 주워 가지고서 닦아가지고서 또 가져왔어요. 나가봐요. 진짜 예수님 이렇게 안 믿을래 안 믿을까? 정말 필요없다는 육신의 즐김에 막 몰입했죠. 나 위해 죽으신 내 생명이신 예수 이제는 거부. 이때는 다 지구의 종말이 됐구나. 원숭이 2장? 그거 봐봐요. 내가 기도하다 깨달은 아침에 이 에이즈라는 것은 에이즈는 동성애 하던 사람들의 생긴 저주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피부에 이렇게 점점 생겨. 피부 속에 이렇게 검은 점이 그다음에 삐쩍마다 죽습니다. 아프리카에만 많아요. 아프리카에. 근데 이 원숭이 2창은 이 점점이 아니라 이제 피부로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근데 이 에이즈는 그런 못된 죄를 지을 때 생기는 병인데 이 2창은 그렇게 안 해도 이 전염 같은 이런 바이러스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구덩어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자욱하게 이미 꽉 찼습니다. 모든 면에.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뻔히 보면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안 온 줄 알고 아직도 모르는 줄 알고 태평하고 아예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살고. 우리가 눈을 뜨고 봐봐요. 성경에 기록된 징조, 말세의 징조가 눈에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아주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심장이 벌떡벌떡 하다가 할 때 어떡할까? 이미 상황 종료요. 죽으면 지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서 딱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은 내 영은 영원한데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내 생각을 바꿔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됐다면은 나는 뭐냐는 거야. 요즘 교인들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와 설말 다 하고 거짓말로 사람 비방해서 가슴에다 억장 무너지게 시험 져서 교회를 못 나오도록 방해도 하고 자기 목적으로 해서 별짓 다 합니다. 나가서 죄 얼마나 지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활보했던 믿는 자들의 발자취의 끝 종착점이 뭐냐? 당신은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도가 그렇게 안 됐어요. 언젠가부터인가 교회는 예배당에 왔다 가서 예배만 보고 가면은 이게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이 있냐 없냐 그거는 관심 없어요. 예배당에 왔냐?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언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닌데도 아니라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거짓말하고 쌈박질하고 나가서 온갖 육신의 정욕의 삶으로 막 소 궁뎅이 똥 묻듯이 너덜너덜 살았어도 교회 왔다 가면은 구원이라고. 아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맨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딱 두 사람이요. 지구상에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생각은 육신만 더 모는 거예요. 육신 먹는 거, 육신의 쾌락, 육신의 향락, 사치, 낭비, 육신을 막,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매일 육신의 일만.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네 영이 죽는 거다. 육신의 생각이 안 해서 육신 죽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네 영이 죽는다. 영이. 네 영의 생각,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살면 네 영이 생명을 얻고 천당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다. 7절에 또박또박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그리고 현세 중심이고. 마귀의 생각, 또 써줄게요. 마귀의 생각은 항상 육신 중심이요. 그리고 삶의 질은 다 현세 중심이고.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뭐 야단 법석 떨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 내 영적 중심이고. 뭐냐? 이건 뭐 미래, 내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고 그들은 현실의 만족입니다. 살아서 육신에.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은 항상 영혼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은 저 미래 천국을 바라보여요. 이렇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용은 다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어떻게 원수가 주님 앞에 갑니까?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부터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도 죄라고 안 가르치는가 싶어서 저는 분명히 저부터 여러분도 빨리 믿음이 커서 성경대로 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을 다스리고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앞에 장악당해서 육신의 생각이 꼼짝 못할 만큼 충만할 텐데 이게 안 살고도 천당 간다고 하니 무슨 천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슴이 벌렁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건 아닌데 마귀한테 쏘갔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면 답을 봐세요. 원수가 된 목사, 원수가 된 사모, 원수가 된 장로, 원수가 된 전도사, 원수가 된 권사, 원수가 된 집사, 원수가 된 평신도 천당 감옥 가요. 원수가 된 어떤 교인들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즐기며 사는데 이분이 직분이 오래든 얼마나 믿었든 이분들의 결론이 예수 앞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너무 찰거머리가 찰떡 늘어붙듯이 이놈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안 살고도 나는 태평하다고 먹어봐. 하나님이 돼. 하듯이 괜찮아. 그런 죄는 다 짓는 거야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서 현실 만족자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살고 있고 육신이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까?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누가 떠나? 같이 육신의 세계인데 다 육신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고요? 나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에 주님이 하늘 올라오시기 직전에 분부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내게 들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막 분부했어요. 모여봐. 내 말 잘 들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저 아버지가 약속 기다려. 약속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후에 뭐가 약속이냐. 약속을 기다려라.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가 물로 침례했듯이, 침례 세례는 단어가 좀 이상한 단어고 다 알죠. 물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팍 넣다 그렇게 일으키는 건데요. 침례를 줬듯이 너도 성령으로 반드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물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듯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침례 받아서 내 존재가 보이지 말고 성령님의 특징만 본능만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 듣고서 그 모인 수들이 이제 모여 기도합니다. 14절에 가면은 막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성령 달라고 막 힘썼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는 기도시나요? 내 자신을 가만히 봐봐요. 성령 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이 명령들은 힘쓰고 애쓰고 또 받으면 충만 받으려고 받는, 근데 뭐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지옥 얘기를 할 때에 들을 때에 여러분이 기분이 막 언짢아. 왜 또 지옥 얘기한다고? 여러분은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면 돼요.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난 가면 안 돼, 저기 무서워서 안 돼 하고 이미 지옥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투출할 텐데 이 말하면은 왜 자꾸 지옥 얘기 말하냐? 그럼 나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사람 건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아니요, 천국 얘기 아이고 가야 돼. 내 소망이 천국이야. 천국이 막 소망. 지옥은 안 돼. 이렇게 될 텐데 뭐 교회에서 이런 말 안 해주고 해도 뭐 슬그머니 그냥 죄 지면 안 돼요. 죄 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고 물어 말해줘. 왜 좋은 게 아닌지를 말해줘.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금을 걸 텐데 죄 지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슬그머니 하니까 기독교인은 그냥 죄 앞에 방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우리 꼭 사는 큰빛 가족 되시기 바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각을 떠듯이 깨끗하고도 뚜렷한 이 자세 확보 안 되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믿으면서도 나 천당한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냐는 거예요. 어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도록 막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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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온유할 텐데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도 박사네, 나도 공부했네, 나도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이 있네, 나도 재력이 있네, 이런 걸로 꽉 채우니까 그 신비로운 천국에 대해서 별로 희미할 뿐이지 그렇게 대한다고는 애절하고도 아주 갈망하는, 열망하는, 애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아닌 무사한 거예요. 죽으면 이건 착하잖아요. 벌떡 이렇게 될 때는 끝났다니까요. 이건 내게 오는 거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팍 지도는데 몇 명이 모였냐? 약 한 120명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15절을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러분 돈 버는 것도요 현찮게도 돈 벌지 못해요. 여러분 사업가들 보세요. 그 남다른 그 투자와 남다른 연구와 머리씀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서 돈을 남의 호주머니를 내 호주머니 집어넣는 그 사람인데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랄 때 기도하고 그 귀한 분을 모시겠다고 뜨겁게 열망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겠어요? 마음을 우리 바꾸자고요. 성령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드디어 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다 변해받았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크게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때 그렇게 120문도가 10일 동안에 막 기도했는데 10일 후에 바람이 슉슉 불더니 불꽃이 널널 보이더니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싹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뜨거워지더니 막 하더니 방언이 왈살라발라살라.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힘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주님의 법도 대로 사는 이런 엄청난 시작이 기독교의 출발이 성령이 임하고부터입니다. 여러분 왜 무능한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무능해. 도와주겠다고 하신 강한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을 내 힘의 자원으로 안 삼아서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해보세요. 충만하면요 성령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이 막 터지고 힘이 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도 막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막 걷더니 해내고 무 앞에 뭐 문제 그냥 다 해결해 버리고 이 강한 힘이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니까 요만한 것도 못 이기고 거기서 넘어지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계시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몸이 내 영혼에 죄를 사함받은 영혼에 드디어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오심으로 영이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몸이 성전되는 거예요. 성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분의 힘이 내 삶의 힘의 원본, 아주 원초적으로 이분의 힘이 나를 스폰서한다면은 얼마나 강하시겠습니까?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지는 것은요 창피 중에 대창피가 지는 것이고 그게 죄진과 지옥 가는 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 나타나면요 어디 가도 성경 밖에 갈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넉넉히 이기는 건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하나님의 힘에 잡혀서 강한 자가 되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의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은혜로 사셔서 주님 오실 때에 내 영혼을 지옥불에서 파산되어지는 내 영혼의 지옥불에 멸망받는 일을 절대로 막아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는 것 중에 최고 막는 게 뭐냐? 내 영혼의 심판대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날에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 일이 없도록 내가 나를 돌보셔야 돼요. 지옥이 나는 거. 근데 성경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는데도 육신으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는 그들의 결론이 뭐냐고 할 때 너는 왼수였다 할 때 지옥불에서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으시면서 자기를 단들여세요. 아,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지. 그 뒤에 17절에 보면 성전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아야 성전인데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근데 더럽혔다는 말은 뭐 눈곱 안 떼고 뭐 이렇게 뭐 옷에다가 뭐 똥 묻히고 그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면 이유야 필요 없다. 무슨 동기인지 필요 없다. 어쨌든 순종하지 못한 것은 너는 마귀를 쳤으니까 너는 죄졌다. 그러면 성전 됐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성령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강한 그 거룩한 힘을 내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종말 때가 됐어요. 이제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주님 맞이할 일에 대해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진실입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천당 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좋아요.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돼도 나는 뭐 그냥 지옥불에 갈 거야, 그렇게 마음 단정했다면은 그건 뭐 저하고는 뭐 얘기가 안 되겠지만, 나는 이 딱 끝날 때 천당 가야 한다는 사람은 이제 삶의 태도를 고치세요.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이끌려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가망이 없습니다. 생각이 뭐냐? 그 삶의 모든 걸 주도하는 거죠. 생각대로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이 유다가 이런 꼴을 만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을까? 유다가 돈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를 팔아 그러니까 아주 목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싶으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 30에. 근데 누가 했느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즐기는 거예요. 죄짓고 이 땅에서 흥청망청하고 사치, 낭비, 더럽고 추잡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고. 그런데 유다가 그 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도 또 마귀는 이놈아, 삶인 네가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죽어 임마. 그래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유다가 죽은 모습 보면요, 나중에 목매달아. 내가 뭘 살아? 죽자. 근데 이 줄이 끊어졌던가 봐요. 팍 터졌는데 이 말 그대로 배가 터져가지고서 창자가 꿀럭꿀럭 흘러나왔대요. 비참한 죽음이요. 배 터져서 창자가 소장 태장이 줄줄줄 빠레줄처럼 그렇게 흘러나왔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 속에서 예수 팔아 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이렇게 비참했대요. 오늘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헐 말 다 하고 헐짓 다 하고 그게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구분이 안 돼. 왜? 육신에게 져서 끌려가는데 근본은 마귀한테 졌다 할 때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의 생각으로 나를 살리려 오셨는데요. 오늘 새 힘을 받으시는 참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런 시대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님이 밝히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될 일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했어요. 믿음에서. 제가 철회 때에 세상 이기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어떤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디서? 공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게 믿음에서 떠나. 그런데 이대로 오늘부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세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어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래서 귀신이와 마귀 합작인데, 마귀가 시켜 이는 이제 왕 아니요? 마귀가 귀신이 쫓아요. 이제 귀신이 반드시 마귀 이런 이 둘이 합작을 한 거예요. 이 합작이 마귀는 지시하고 귀신은 가서 이렇게 또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럼 누가 이렇게 성경을 못 사게 하느냐? 생각 속에서 귀신이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으로 누가? 성도들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않고는요, 육신의 본능, 본질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는요 뭐 차도 있고요, 파킹장에 돈도 통장에 얼마 있고요, 집도 다 있어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건 마귀를 못 이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귀신의 가르침은 절대로 성령 충만해야 그 성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대로 산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그렇게 예수를 흐리하게 믿지 말고 천당 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나 천당 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닮아 살고 성경이 내 앞길에 내 발에 등불이고 내 발에 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끌어갈 때, 그 생각이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가 쓰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버리세요. 이제 기도 생활하시면서 성령이 내 생각의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내려보자고요. 이 시대 어느 시대냐?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천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교회에 다니면 아들이요, 직분이 높으면 아들이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아들이요. 그게 진실로 믿어지시면 아멘. 저부터 목사하기 때문에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과의 구원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직분이 몇 년의 구원의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생명이고 평안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항상 변치 않고 이분은 이곳으로 인도해요.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늘 강조하죠. 성경은 모든 진리요, 모든 진리요. 몇 말씀이 아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성가대들도 그러시죠. 무슨 일을 만나면은 그냥 육신으로 대항하지 말고 잠시 이때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령의 의지를 해봐. 그럼 이때 이렇게 해라. 기억나겠지? 아멘.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하고 싶어도 딱 자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 명령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애끼시고 챙기시겠죠. 근데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의지하니까 내 인간의 본능으로 뛰쳐나오니까 진리의 사람으로 안 보이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에 선당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셔야 돼요. 생각을 성령님이 다 지배해 주셔야 돼요. 이건 기도자뿐이 없는 거예요. 돈은 덜 벌어도 명예는 덜 가져도 기도를 쉬는 게 아닌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천당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꼭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이요 천국과 지옥이 늘 마음속에 죄를 지을 때 안 돼. 왜? 나 죄값 심판받으면 지옥이야. 나 안 돼. 언제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와 태보지 않는 것은 장래일을 흔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성령으로 늘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준비를 반듯하게 하시길 바라요. 거기 아멘.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원할 때에 주님은 그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의뢰 저렇게 말하고 아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게 말씀 뱉으면은 이분은 이렇게 될 때에 지옥불에 팍 떨어질 때에 맹렬한 불로 영원히 불타는 죽지 않는 내용은 불에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제발 내 영혼을 멸망해서 건져내세요. 육신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이 내게 와야 돼요. 주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나라에 꼭 가려는 사람은 성령님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예수 적당히 믿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도해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만 영이 살아서 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같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으로 또박또박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서 내가 말한 것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임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한 거야. 이게 진리다. 이게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명령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한테 예수가 말한 것이 명령이니, 그 다음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만 명령으로 받아들여. 절대 감히 어기거나 그 말씀을 위배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나 담력이나 곱없는 짓을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안 된다고, 아이고 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으로 쾅쾅 울려 들려오는 그 사람 누구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은 명령이 아니야, 잔소리요. 나를 자꾸 간섭하고 날 억압하고, 그러니까 에이그 그냥 그러지 말라고 말로 서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안 돼. 그러다가 죽어서 이제는 이렇게 찌 되는데, 자식이 울어. 아버지, 어머니. 직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권사였어요. 존대 갔겠죠? 뭘 존대가? 막 살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였었어요. 뭘 천당가? 명령 안 받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제를 맞이해서 우리 철난 신앙으로 예수 믿으길 바라요. 철없이 막 살지 마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철난 신앙 깨끗하게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 기도하시는데, 내 생각을 성령이요 아주 정확히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셔서 은혜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반주도 크게 주시고 좀 애터지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니 주여 내 생각을 성령이여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엄청난 혁신적 변화가 해달라고 주여 합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